모세가요,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그걸 갖다 시비를 가려달라고 모세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은 줄을 갖다가 나래비로 서서 차례가 되면은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장인 이드로가요,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아이 지혜롭고 좀 똑똑하고 애굽에서 또 왕자로도 있었고 왕궁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니 하는 일을 보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신경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서방 일로 와봐.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더니 자네 어떻게 그렇게 일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하나? 응? 하루 종일 재판을 하면 뭐 딴 일을 할 수 있어. 백성들을 돌볼 수 있어. 재판하는 일만 해가지고 이게 되겠나? 그러지 말고 자네 부장제도를 세우게. 부장제도를 세워서, 그래서 작은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큰 일은 자네가 처리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게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모세가요, 딱 깨달아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안 돼요.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지혜가 있어야지요. 그 하는 일이 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열심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효과 없는 열심을 열심히 하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는 딱 깨달은 거예요. 그 부장자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장인 참 좋은 분 모셨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고생을 하는데, 아니 장인이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큰 일은 자네가 처리를 하게나, 그리고 작은 일은 그 부장들에게 전부 맡겨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나. 그리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자네가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은 네가 그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무리요 장인 이드로가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평생 하면서요, 아주 훤히 다 들여다봐요. 다 알거든요. 모르는 거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하고 그냥 아주 예언까지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3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간구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택해가지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재판은 자네가 하도록 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들은
전부 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게나 그래.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다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다시 자기 집으로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서로 분담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요 보면은 계속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그냥 사도들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우잖아요. 7집사를 세우잖아요. 그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런 거예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목사가 하는 일, 권사님, 집사님이 하시는 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담해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본이 돼야 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마음을 다 읽어버립니다. 참 놀랍죠.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그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읽어버려요.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베푸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버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냥 내 가족 그거 안 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요, 기회 있을 때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좋게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그 아름답습니까? 지도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도를 만들어서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발동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각자 맡은 바 일을 잘 분담해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갖고 효율과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